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오늘 말씀을 이제 함께 나눌 텐데, 제가 이제 오늘 그 제목을 내면의 우상이 드러나는 질문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이렇게 삼아봤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종이를 나눠 드렸을 텐데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이제 질문입니다. 이따 후에 또 잠시 나누도록 할 텐데요. 이제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화면 잠시 보여주시고요. 이제 제가 이제 좀 좋아하는 것들, 제가 이게 조금 좋아하는 어떤 취향, 취미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넣어봤는데, 네, 화면을 준비해 주시면, 네, 이제 제가 굉장히 이제 좋아하는 것들 중에 이 이제 화면의 순서대로 이제 보면은 이제 저기 이제 오른쪽 위에가 이제 참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이 밀리터리 룩을 입고 있는 모델이거든요. 근데 저는 저 모델처럼 저렇게 몸매가 좋진 않지만 밀리터리 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무실에도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 어제도 이제 그 저희 아기를 데리러 미술학원에 갔더니 친구들이 아빠 군인이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밀리터리 룩을 굉장히 좋아하고, 또 이제 가운데 저 이제 서단비 씨죠. 서단비 씨, 제가 가장 사랑하는 저 또 여자아이, 그리고 이제 애플, 이제 제가 애플을 굉장히 좋아해서 이렇게 삼성 폰이나 이런 걸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애플을 굉장히 또 좋아하고, 또 이제 저쪽 이제 오른쪽 밑에는 이제 서태지. 그래서 제가 서태지의 굉장한 팬인데 지금도 이제 여전히 좋아하긴 하는데, 이제 예전에는 이제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광팬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은퇴할 때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리고 이제 가운데는 이제 쇼미더머니, 이제 요즘도 하고 있는데 힙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히 이제 쇼미더머니 3를 이제 화면으로 준비한 게, 제가 이제 3 그리고 쇼미더머니 3, 5, 9 지원해서 예선 탈락. 첫 번째 3 때 이제 처음으로 지원했다가 이제 예선 탈락을 했었던. 그리고 이제 이쪽은 이제 반말리라고 이제 레게 음악을 하는 이제 가수인데, 그 레게 음악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이렇게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이제 종이 나눠 드렸을 때 이제 화면 내려주시고요. 예배 후에 이제 한번 읽어 보시면서 또 설교 내용을 들어보시고 한번 적어 보시라고 이제 종이를 나눠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뭐 문항에는 없는데 저처럼 이렇게 그냥 뭐 간단한 취미이든 취향이든 좋아하는 것들을 그것도 한번 포함해서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재미로 적어 보려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혹시 그냥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꼭 지금 다 같이 적어 보자는 아니고요.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면은 적어 보시면은 또 그 후에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정말로 이제 제가 서태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우상과도 같은 존재였는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할 때 이제 이게 음악을 들으면서 이제 늘 이제 자전거를 타고 왔다 갔다 퇴근을 했었는데, 이제 몇 년 만에 이제 라이브 앨범이 나와서 이렇게 그 라이브 앨범이 나와서, 그때는 이제 테이프를 좀 듣던 시기여서 테이프를 사서 딱 꽂고 이제 그날 사서 처음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는 앨범을 2개씩 사는데 소장용과 듣는 용 이렇게 해서 2개씩 해서 그날도 엄청 이렇게 기스날까 이렇게 해서 꺼내 딱 듣는데, 처음에 라이브 앨범이다 보니까 이게 콘서트 멘트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렇게 퇴근을 하고 이어폰을 꽂고 자전거를 탁 타고 플레이를 딱 눌렀는데 이제 서태지의 이제 멘트가 나오는 거죠. 이제 막 반말을 좀 하거든요. 팬들이랑 이제 워낙 이렇게 가깝게 지내니까. 그래서 너희들 오래 기다렸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면서 뭐 시대유감 고 하는데 막 반주가 빵 나오는데 저도 모르게 아멘 그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내가 지금 왜 아멘을 했지, 이게 장난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때 정말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너무 감격해서 아멘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지금 상태가 안 좋구나 이렇게 좀 그때 당시 느낀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저처럼, 그래서 이제 제가 잠시 이제 뭐 얘기를 드렸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취미이든 아니면 취향이든 내가 좋아하는 것 무엇이든 거기에 이제 문항에는 없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여성분들은 어떤 그런 뭐 샤넬 신, 뭐 에르메스 신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요즘에는 또 뭐 임영웅을 많이 또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뭐 어떤 연예인이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한번 적어 보시고 또 그 거기에 있는 질문들을 예배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잘 한번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처음으로 이렇게 개척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개척을 하고 3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이 이 갈라디아서인데요. 근데 왜 갈라디아서에 이 편지를 바울이 보냈느냐, 3년 뒤에 보냈느냐?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는데 3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에 갈라디아 교회 안에 굉장히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거짓된 복음들이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갈라디아 성도들의 믿음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하면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율법주의와 혼합주의 그리고 다신 사상을 통해서 그들을 이렇게 혼란시키고 있고 믿음을 갉아먹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복음을 듣고 개종을 해서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 중에서 아직 복음으로 온전히 깨닫지 못한 유대교인이었던 자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 초대교회 안에서 그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안에서 그것들을 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을 버리고 내가 처음 전했던 그 진정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이라는 것은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득이의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질되고 거짓된 가짜 복음이 이렇게 판을 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처음에 전했던 이 이신득이의 복음을 너희들이 다시 마음에 새기고 다시 복음으로 돌아와라. 그 율법주의와 혼합주의 그리고 다신사상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다시 올바른 믿음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를 받고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 우상신을 숭배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들이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습관들 그리고 그런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행태들을 가지고 혼합주의로 그들을 물들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였던 거죠. 혼합주의는 기본적으로 다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데 쉽게 말해서 이전에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신을 섬기던 그 교리나 세속적인 어떤 그런 가치관들을 기독교와 혼합시키는 것을 말을 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상 숭배 관습과 자신의 생각을 짬뽕시켜서 복음 안에 자신이 이전에 갖고 있었던 그 우상 숭배의 모습들을 짬뽕시켜서 복음을 파괴시키고 있는 것이었죠. 결국 말로는 복음이라고 하지만 결국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말뿐인 복음이지 우상 숭배와 다를 바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교회에 와 있긴 하지만 온전히 복음으로 변화되지 못한 것이죠. 꼭 다른 신을 섬겨야만 우상 숭배가 아니라 복음을 변질시키고 훼손시키는 것, 그건 역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또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을 하나의 신이라고 여기는 자들도 많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여러 신 중에 그냥 이 하나님이라는 신, 여호와라는 신, 이 신도 굉장히 좋은 신인 것 같은데 이 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이렇게 구해내고 이랬다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강한 신인 것 같은데 그럼 나는 이 신도 믿어야겠다 하고 이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또 자신이 뭔가 농사를 지으면서 비가 오기를 바라면 또 비를 내려주는 신에게 또 뭔가 섬김을 하고 또 자신에게 무언가 재물이 필요할 때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신들을 찾아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 또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7절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조금 장황하게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은 다른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름이 아니라 틀린 것이고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장하는 율법주의, 혼합주의를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있고 그렇게 주장하겠지만 진정한 복음은 단 한 가지뿐이다. 그들이 말하는 그런 것들, 그들이 말하는 그 혼합주의와 다신 사상은 복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단
하나의 복음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그 단 하나의 복음, 진정한 단 하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 외에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바울이 전한 이 신득의 복음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없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이 너희들을 교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교란들은 이런 것들이죠. 율법주의자들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구약의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에서 자신들이 행하던 것들을 계속해서 초대교회 안에도 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은 있을 수 없다라는 그런 거짓된 율법주의적인 가르침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나무로 만든 우상, 바알이나 아세라 같은 우상신만 우상이 아니라 율법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주의 역시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8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하는 자들의 최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 올바른 복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자신의 거짓된 복음, 다른 복음으로 교란하는 그 자들의 최후를 이야기하는 건데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주는 분리됨을 뜻하는데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리고 다른 복음에 속아 그것을 따르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분리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의 날에 예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들에게 굉장히 강하고 굉장히 어찌 보면은 자극적이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의 이야기로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너네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살면 너네 지옥 뗄감 될 거야. 너네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영원히 심판받아 저주 받을 거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금 만약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언제까지 이따위로 살 겁니까? 다 저주 받을 겁니다. 라고 제가 물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도 없지만 이유가 있다 한더라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난리가 나겠죠. 상처받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비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난리가 날 만한 이야기를 바울이 굉장히 강력한 어조로 자신이 처음 개척했던 그 교회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향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 지금처럼 그렇게 산다면 그리고 그렇게 전하는 자들 그렇게 전하는 자들과 그렇게 거짓된 복음에 속는 너희들도 계속해서 그것을 따른다면 지금 다시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그리스도와 영원히 분리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영원한 삶 가운데 버려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의 이 말은 내가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왜곡시킬 수 없다. 내가 복음의 진리를 올바로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상처받을까봐 너희들이 나를 비난할까봐 너희들이 나에게 반발할까봐 내가 두려워서 너희에게 어르고 달래서 복음의 진리를 또 나 또한 훼손시킬 수 없다. 내가 그렇게 사람들의 눈치를 본다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한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이런 말이 되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내 생각으로 나의 신앙의 스타일로 지금 이렇게 내가 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인간의 생각으로 훼손된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 아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에 의해 참된 진리를 내가 너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사람으로 인해서 훼손된 거짓 복음에 속지 말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의 진리를 따르라는 바울의 선포인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외치는 어떤 질책이자 또 절규이고 또 애정어린 충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런 가르침에 대해서 항상 이 야고보의 행함을 항상 같이 이야기하면서 뭔가 바울과 야고보의 주장이 상충되는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하는데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가 행함을 강조하는 핵심적인 그 구절의 말씀이죠. 그래서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 말씀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득이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이신득이의 그 믿음도 그저 믿음으로만 모든 것이 해결되고 믿음만으로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바울이 두 번째로 개척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의 첫 도입부에 나오는 말인데요. PPT 화면 다시 이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리고 야고보서 2장 17절 보면은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바울이 이야기한 너희의 믿음의 역사에서 그 역사와 바울이 말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에서의 이 행함은 에르가라는 같은 단어가 쓰여져 있습니다. 이 에르가라는 단어는 행동하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믿음의 역사라는 단어,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이 믿음의 역사라는 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온 자의 역사 가운데 행함이 있어야 함을 말하는 것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음을 바울 역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도 행위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와 바울이 말하는 행위와 율법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이죠. 바울과 야고보가 말하는 행위는 믿음에 의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에 의해 자연스럽게 수반되어지는 그 삶 가운데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모르겠는 그 마음을 통해서 길거리에 나가서 내가 정말 물티슈라도 들고 전도지 한 장이라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그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또 주님 오실 그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할 수 있는 무언가라도 찾아서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 그리고 굶주리고 아파하는 이웃들을 보면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또 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선행을 행하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행위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의 행위는 행위를 위한 행위이고 사람을 위한 행위이고, 또 자신이 죽은 이후에 구원받기 위해 천국 가기 위해 행하는 그런 나타내는 거짓된 행위이지만, 복음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사는 자들, 믿음의 행위를 하는 자들은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믿음의 행위인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역시도 행위를 강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신득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그런 칭함을 받은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며 살아가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는 복음 안에 우상 숭배의 관습과 자신의 생각들을 이렇게 혼합시키고 짬뽕시켜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우상화시켰습니다. 또 율법을 구원의 기준으로 삼으면서 하나님이 아닌 율법을 섬기며 율법주의의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여러 신 중에 하나님이 하나의 좋은 신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신의 입맛에 맞게 자신이 원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이 신 저 신을 섬기면서 우상 숭배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만 이런 다른 복음, 율법주의, 혼합주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면의 우상이 드러나는 질문이라는
종이였고 아까 그 종이를 나눠드렸는데 기독교 상담 전문가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그 내면의 우상을 나타내는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삶을 지탱해주는 안정, 용납을 어디서 찾는가?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삶에서 무엇을 원하고 기대하는가? 힘과 성공을 어디에서 찾는가? 누구 혹은 무엇이 나의 행동을 가장 지배하는가? 이 질문들을 통해서 내 안에 어떤 우상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어떤 율법주의가 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내가 행복해하는 그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원하는 것, 기대하는 것, 그리고 나의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 그리고 그곳에 내가 적어둔 그 답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갈라디아 교회에 파고들어 있는 그런 율법주의, 혼합주의, 다신사상, 우상숭배와 같은 일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하는 것, 또 내가 행복을 느끼고 또 내가 즐겨하는 것, 내가 삶에서 원하는 것,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예수님보다 그 무언가가 내 삶에서 더 원하고 더 바라고 더 그것에 기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우상이 되어지고 나의 율법주의와 혼합주의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도 다른 복음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분별하고 그것들을 깨트려 부숴야 하는 것이죠.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현대의 다른 복음들이 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화면 속에 있었던 것들이 저에게 실제로도 우상처럼 작용했었던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나에게 다른 복음, 거짓된 복음으로 내 삶에 작용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힙합 음악들, 그리고 서태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죠. 뭐 힙합을 좋아하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 것, 그것 자체가 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 때, 그리고 또 내가 슬플 때, 내가 무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 먼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통해서, 뭐 힙합 음악을 통해서, 서태지의 음악을 통해서 내가 그런 것들을 해소하고 그런 것들에 나의 감정과 어떤 나의 삶의 어려움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면 그런 것들이 저의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어떤 나의 취미와 어떤 나의 취향, 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들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어느 순간 그저 취향, 그저 나의 비전이 아니라 다른 복음으로서 내 마음에 진짜 복음을 훼손시켜 나가고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또 잠시 이제 구약으로 가서 사사기를 보면 이 삼손 이후에 그 미가라는 사람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1절에서 13절의 내용인데 그 중에서 이제 세 절의 말씀만 함께 보면은 5절, 6절 그리고 13절만 함께 보겠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미가는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빔이라고 나오는데 당시에 그 집을 지켜주는 우상 신인데요. 자기 마음대로 대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만들고 우상신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워야 하는 그 제사장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세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세워져야 할 그런 것들을 다 자신의 마음대로 자기가 만들고 자신이 세워서 이렇게 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3절을 보면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여호와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미가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자기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애초에 목적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아니라 자신이 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삶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자신의 복을 위해 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레위 제사장을 이렇게 세워서 외적인 조건만을 갖추고 그 조건이 충족되어지니 내가 레위 제사장,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내가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가는 에봇을 만들고 또 제사장에게 돈도 주어서 또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뭔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바라보면
뭔가 믿음의 열망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일 뿐 거짓된 믿음이었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정말 악한 모습일 뿐이었습니다. 미가와 같은 이런 모습 또한 현대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존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단지 자신의 성향과 생각으로 행동하면서 난 이렇게 신앙생활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고 사역도 열심히 하고 있고 무언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으니 나는 구원에서 멀어진 사람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사역을 하고 있지만 외적인 모습은 갖추고 있지만 하나님이 빠진 자신을 위한 사역과 봉사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현대의 다른 복음 또 한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빠진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봉사와 사역으로 행하는 다른 복음이 되어집니다. 사역과 봉사가 우상 숭배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율법주의자들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또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 율법주의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또 이제 세 번째 현대의 다른 복음을 한번 보면 이제 곧 성탄절이죠.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은 무슨 날인가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죠. 그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이제 산타클로스를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산타클로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이 삶을 살아오면서 성탄절을 바라보면서 느낀 것 중에 성탄절의 가장 큰 우상은 가족과 연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크리스마스는 연인과 함께 해야 하는 날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함께하면 당연히 좋고 성탄 예배를 다 함께하면 그렇게 다 함께 드려야죠. 함께 나와서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성탄절에 가족과 함께하는 그리고 연인과 함께하는 그 이유 가운데 예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경배하고 감사드리는 그러기 위해서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을 묵상하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연인과 함께 보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연말에 가족들과 따뜻하게 보내고 크리스마스엔 아이들에게 선물을 줘야 하고 가족들 그리고 연인들과 함께 미리 예약을 해서 크리스마스 장식이 이쁘게 된 식당에서 밥도 먹어야 합니다. 무언가 이벤트 데이처럼 무언가 어떤 명절처럼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이죠. 그 순간 가족이 그리고 연인이 나의 자녀가 예수님보다 높아집니다. 성탄절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에 걸쳐서 자신의 어떤 배우자들 그리고 자녀들 자신의 연인이 예수님보다 더 높이 올려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게 되죠. 그래서 먼 곳에서부터 예물을 준비해서 베들레헴까지 오게 됩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이 박사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이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그 별이 머물러 서 있는 것을 보고 그곳에 아기 예수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더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드린 그 예물은 이 의미들이 있는데 황금은 재물을 말합니다. 근데 재물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귀함, 그리스도의 존귀함,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존귀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유향은 방향제 역할을 당시에 했었다고 하는데 이게 피부에 바르면 이게 피부병을 낫는데 사용하는 약으로도 쓰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유향의 어떤 향을 맡으면
뭐 피를 맑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 이 유향을 예물로 드린 의미는 생명을 살린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략은 상처를 썩지 않게 이렇게 만드는 약재로 쓰였는데 미라를 만들 때도 이 모략이 많이 쓰였다고 합니다. 방부제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모략을 예수님께 예물로 드린 의미는 예수님의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죽음을 이겨내는 그리스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의 나심의 그 예물을 가지고 간 그 예물들은 예수님의 나심에 대한 그 기쁨에 대한 예물이기도 하지만 그 탄생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 태어나신 예수님의 그 죽음을 감사하며 그 예물을 드린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 세 가지 예물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당시의 장례 문화와 관련이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세 가지 다 장례 때 쓰이는 물건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이 그저 우리에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진정한 메시아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신성을 포기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신 최고의 감사의 날이었고 최고의 경배로 드려야 할 날이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면서 동시에 우리를 위해 죽으심에 감사함으로 그렇게 예물을 준비해서 그 먼 곳까지 와서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알 수는 없지만 당시의 별을 보면서 이렇게 찾아왔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나심과 드려야 할 예물을 그들은 온전히 알고 있었습니다. 천문학에 능통했다는 것이고 성경적인 지식 또한 굉장히 깊이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방 박사들이 당대의 굉장한 지식인이었고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달에 걸친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 먼 거리를 걸어온 것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또 별을 보면서 걸어와야 했기 때문에 어두운 밤 시간에 계속해서 이동을 했겠죠.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에는 굉장히 밤에 돌아다닌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야생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지금 뭐 현대의 사회와는 약간 다르겠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을 무릅쓰고 또 죽음을 무릅쓰고 그 어두운 밤길을 별을 보면서 그리스도를 경배하기 위해 그들은 많은 시간과 에너지와 삶의 모든 것을 투자했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시간과 또 가족들, 살아가는 누구보다도 더 그리스도를 우선에 둔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 가운데 예수님보다 가족들을 또 연인들을 사랑하는 누군가를 더 높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이렇게 잘 보호하고 또 사랑을 주고 이렇게 잘 지내야 하지만 나의 아내를, 나의 남편을 또 나의 자녀를 예수님보다 위에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보다 위에 둬서는 안 되는 것이죠. 동방 박사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우선에 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화면으로 한번 보여주시고요. 현대의 다른 복음은 내가 살아가는 가족이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나의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 취미가, 취향이 그리고 나의 비전이 우상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는 봉사와 사역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내 가족이 우상이 되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내 안에 다른 복음, 그런 우상들을 깨트려 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내 삶이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내 안에 우상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계속해서 그것들을 제하여 나가고 우선순위를 그리스도의 그리고 복음으로 바꿔가는 그런 내 삶의 작업들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볼 텐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 또한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으로 인해서 율법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율법에서 해방된 이 바울은 더 이상 율법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더 이상 우상 삼아 살아가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를 모시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선포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내 안에 우상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살아내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익숙한 말씀이 아니라 내 삶의 고백이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요. 다 함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 고백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속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사탄은 큰 것으로 우리를 처음부터 속이진 않는 것 같습니다. 작은 것으로, 어떤 나의 취미 생활로, 어떤 내가 좋아하는 취향으로. 제가 아까 잠깐 잠시 이야기했지만 제가 좋아하는 그 가수를 통해서 저의 온 신경이 그것으로 쏠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무엇을 하면서든 예수 그리스도께 그 복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작은 것들을 통해서 저의 삶을 변질시키고 산란시키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크던 작던 그것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나의 삶에 어떠한 작용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보다도 어떤 다른 것이 내 삶을 더 좌지우지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님보다도 다른 것에 더 큰 행복을 느끼고 있지는 않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은 것들에 시간을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삶의 모든 것을 바치고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우상을 잘 돌이켜보고 깨트려 나가고 결국은 믿음으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광교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길 축복합니다.